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근원을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몸소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요 사람으로 나신 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의 앞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 그 죄값대로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모두 다 회개하여야만 살 수 있고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메시지를 담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요단강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나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시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구주시구나,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서 자라나셨고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죄인인 사람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까지도 참여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되심으로 속죄의 일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속죄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살아가셨기에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비한 장면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를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또한 세례 요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사 성령의 비둘기 강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 음성이 이 땅에 나타나 선포되었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의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저 천상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면 그분이 하신 기도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신앙의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문을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꾸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강요합니까? 기도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알아서 하는 거지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반론을 제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꾸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될 만한 기도의 역사를 계속하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가?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굳이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자 기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서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도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여러 갈래가 있고 저마다 이것이 바른 영성이고 저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바른 신앙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신앙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므로 성도의 신앙, 바른 신앙은 예수님만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레위를 부르실 때도 빌립을 부르실 때도 부자 청년을 부르실 때도 무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본분이고 오늘날 믿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만을 본받아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대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너희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을 본받는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본을 따라서 사도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이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함 없이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없고, 영적인 승리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18절과 19절에 이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면서 기도 빼놓으면 그 승리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싸우지만 반드시 뒤에서 병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간청한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 내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무참히 짓밟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너를 붙들어 준 것처럼 너도 이제 형제를 굳게 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을 섬기며 이 사명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완전히 체질해서 엉망진창이 돼서 믿음이고 무엇이고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 세상 영화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영적으로 수없이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신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는 곧 닥칠 세상 임금으로 인해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모진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는 승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내가 위태롭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제자들과 손을 붙들고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고 그러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대동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시고 그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에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곤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잤어요. 똑같이 피곤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더 힘들고 예수님이 더 괴롭고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고 죽음을 향해 십자가로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육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을 가져와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지금 회사일도 너무 바쁘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도 기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에 주님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사탄 마귀는 너희가 피곤하다고 해서, 너희가 바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탄 마귀는 너희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 반드시 더욱더 그 틈을 타고 시험을 하니,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피곤해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을 정도로 기도할 수 없어도 죽겠다고 하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기도의 정의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상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예언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평생 동안 어쩔 수 없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유만 갖다 주면 기도하지 않는구나, 바쁘게만 하면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구나.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지 않음 속에서 어둠의 권세의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책이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기도라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를 그대로 내어버렸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자꾸 기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가? 아니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어찌 그게 율법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면 이 복음의 사명 안에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교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임자가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 놓고 또 이제 교회 사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역지로 갔어요. 아이들은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 복음의 기초가 없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재미있는 것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뭐 재미난 거 하겠습니까? 처음에 갔더니 선생님 하나가 제 양말에다가 뭘 숨겨놓고 애들 보고 찾으라고,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서 제 몸을 뒤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심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살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1년 만에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아이들이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기도에 합류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수련회를 할 때 아이들이 저마다 앞다퉈서 앞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것,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평합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보았고, 또 한 교사에게도 제가 권면했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부모가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교사가 또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사분이 제게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왜 저를 정죄하십니까? 왜 율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저를 부담스럽게 하고 저를 정죄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새벽마다 더 깊이 자라. 어제 하루 수고했지. 더 자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 저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했죠. 심각하구나. 평생 동안 이분은 기도하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몸부림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고 책망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잠들어라 평안히 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은혜를 따라 평안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영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본적인 분별조차 못하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소망도 갈망도 사명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어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내 삶에서 사라졌다면 이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기도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봉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주고 그 생각을 성도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마귀가 준 그릇된 말씀을 받는 순간 거기에 덫이 돼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부터 마귀가 찾아와서 마음껏 노략질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퇴색, 변질, 믿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삶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돋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신과 더불어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죄악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해줘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미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봐도 기도하지 않고 저기를 봐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과 소수가 조금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교회나 겨우 나가지 기도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한 신앙인이 다수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럼 남들 지옥 갈 때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바라시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믿음의 길로 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 아무도 찾지 않은 그 길로 가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대다수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같이 기도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서 그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만을 본받아서 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해도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할 때 그때 마귀의 생각을 공유할 때가 있었어요. 귀신이 계속 제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인 것처럼 공유할 때 그때 제가 확실하게 한 것은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용한 무당들 가면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은 영물이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무엇을 알아맞추냐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구별해서 알아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면 귀신이 어쩔 바를 모르고 긴장하고 무서워합니다. 혹시라도 들통나서 나를 놓고 기도할까 봐, 쫓아낼까 봐 벌벌벌 떠면서 식은땀이 흘러요.
그러면 저는 귀신도 사탄도 아닌데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괜히 제가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같이 몰려오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마귀가 기뻐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목회자를 만나는데 똑같아요. 기도하는 목회자를 보면 마귀가 벌벌벌 떨고 피해서 옆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를 보면 마귀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거 평생 내가 잊지 않으리라. 나중에 내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리라. 여러분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입니까?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성도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초대교회도 기도했고, 한국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의 터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엄청난 기도의 불이 역사했기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을 부흥케 하신 것이지, 기도의 토대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 기도의 사명이 아주 중요했어요.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액세서리와 같아요. 그냥 힘들 때, 마음 외로울 때, 그냥 위로받고 싶을 때 가서 잠깐 울먹이며 기도하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와서 기도하든지, 또 오늘날은 그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만 하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내가 기도도 하면서 부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미신처럼 부적 붙이듯이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의 기준으로 한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병원 가는 게 먼저입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아픈 분들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고 정말 큰 환난이 와서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데 교회 기도하러 오질 않아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신방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데 기도하러 오질 않아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저도 기도하고 교구에서도 기도할 테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지금도 안 들리면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마음속에 뼈저린 회개가 일어나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마음은 냉랭하고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가나보다 하고 가지만 영적으로 수없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면서 세상의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그런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들이 금요철에 막 나오려고 그러고 뜨거워져가지고 20-30명이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서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버스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나중에 보니까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고등학생들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학생이 기도해야죠. 어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커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완벽한 기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을 두고 가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면 기도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산 믿음이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침묵 속에서 매일 세상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욕심에 매여 덫에 걸려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울부짖으며 마음을 통곡하며 그때 괴로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덫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지금 회개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례지역 복음화가, 국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벌벌 떨고 쫓겨나가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